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하진모입니다. 조금 전까지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두세 시간에 전화 통화했던 것 같아요. 제 유튜버를 봤는지, 아니면 그냥 한피모를 갔다 왔던 얘기는 하더군요. 거기서 이제 깨우친 게 있답니다. 그래서 탈퇴를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탈퇴라는 말도 웃기다. 그때 그분이, 나보다 어리지만 그분이, 저는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의식은, 아니 그놈의 교회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교회라는 곳이지, 무슨 신고를 하고 탈퇴를 하고 무슨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이러하다면 가면 되고, 그냥 나오고 싶으면, 안 가기 싫으면 아이 안 가, 이러면 되는 곳이지, 무슨 그렇게 절차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런 의식서부터 본인이 깨트려야 된다. 거기에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 정도 의식은 가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당신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 이런 거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가서 자유, 평등, 인권 거기서 본인이 누렸느냐,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과 그 인권 이런 것들을 좀 느꼈냐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한다는 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뺑뺑이 돈 사건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영상을 보고 어디 가고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적을 가지고 당신들을 뺑뺑이를 돌린 거다. 그래서 김주철이나 길자 하나님의 교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그 의식을 가지고 당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항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본인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금이 간 거 아니냐, 내가 얘기를 했어요. 맞대. 이 대가리가 깨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하는 말, 기뻤답니다, 자기는. 그러면 당신이 억울하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거짓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가슴에 기쁨도 주지만 지나고 나니 억울하다. 그 억울함이 뭐냐? 거짓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원수를 갚아나가자. 어떻게 원수를 갚네요? 근데 내가 아까 그거를 안 물었는데 분당이래요. 분당. 내가 시위하는 곳인지 뭐 근처에 있는 건지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당이라는 분당, 성남. 내가 시위하는 것이 성남인지 분당인지도 모르겠다만 하여튼 내 유튜브를 본 건지 한편물을 본 건지 뭐 내가 시위하는 거 본 건지 정확하게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나가자. 원수를 어떻게 갚냐는 거예요. 그럼 녹음도 하고 녹취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런 거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잠깐 시간을 갖다 오냐? 해보자. 용기를 내보자. 그게 법으로 안 건일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교회 예배를 찍는 게 녹음을 하는 게 뭔 법에 걸리고 당신들은 그만큼 머리가 깨졌다니까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겠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배 보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죠? 찍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녹음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 내가 그 영상물을 촬영한 거나 녹음하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틀었을 때 모든 법적인 책임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선언합니다. 다 제가 책임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다 제가 책임지면 되지 않습니까? 주철이든 길자든 뭐 관련돼서 어떻든 소송이 들어오면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러면 됩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전에 그 제보 들어온 건데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느냐 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핸드폰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 집단입니다. 그죠? 핸드폰 꺼야 됩니다. 이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거는 제가 그 날짜에 임박해서 한번 공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약속한 대로 9월 말까지 김주철과 장길자 얘 둘은 고발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가밀지구 사람들하고 뭐 이런 데하고 뭐든지 뭐 날짜라든가 뭐 이런 연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뭐 마음껏 서로가 이제 그 1대1로 만나서 이제 뭐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데, 제가 약속한 대로 법무부 시행령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시행령. 그 다음에 요 시행령 하나면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릴 만큼 큰 사건입니다. 이거는 2단 사회비 정도 다 그냥 쳐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행령은 국회를 통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해서 더 정확히는 헌법, 그죠? 헌법. 그 다음에 제일 윗법이 헌법이죠. 두 번째가
국회에서 법률, 그죠? 법률. 국회의원들이 이거 뭐 통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요 법이 조금 부족한 것을 이 범주 안에서 시행령이라 해서 대통령령이죠. 이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 이렇게 이런 시행령을 만들어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종교단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사이비 단체들이나 큰 교회들 이런 새끼들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간단합니다. 전 교인이 회개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시행령이 아주 간단하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신자들이 딱 봤어. 이렇게 헌금이 많이 거쳐? 김주철이 길자 이런 데 돈을 넣어 읽겠어? 즉 사람은 똑같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교회라는 것에 비응신같이 갖다 줬는데 길자 주철이 가족 친인척들만 배불리 헤쳐먹고 산다? 내부 고발자들이 나옵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그러는 순간 이단 사이비 종교와 대형교회 얘네들은 대한민국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참 교회들이 앞장서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돈을 못 번다는 얘기는 필요 없이 벌어서 아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돈의 행사를 못하는 순간 그러면 그 쓰임새가 결국은 복음사업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 더 나눔을 하는 행위들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교회라는 집단이 사회적 기여도가 충분했어요. 뭐 한글도 못 깨우치는 애들 한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약간의 과외 기능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빈민구제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교회 자체 내에서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빈민구제의 역할과 사회적, 문화적 그 다음에 뭐 청소년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뭐 이런 것들 행사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교회의 역할들 지금 했었는데 어느 날 90년대를 거치면서 결국 이게 다 무너졌어요. 왜? 목사 새끼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 돈을 탐하는 목사 새끼들에 의해서 이단 사이비 종교를 방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길자 같은 애, 주철이 같은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어떤 역할을 못 해내는 거고요. 왜? 그래서 이제는 종교혁명을 한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이제는 무너뜨려야 된다는 그 마음에 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꽂히면 합니다. 이거 몫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다 뒤지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어떤 날짜에 의하면, 쑥대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